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장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께서 당시에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편지를 두 번째 보내는 이 말씀 중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신비와 거룩한 뜻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곳곳에서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단순한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전개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삶 속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역사하여 우리들의 인격 속에 신성한 생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이제 순수한 생각이 혼생명이 변화됨으로부터 시작된다. 순수한 생각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비로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공급이 시작되고 그 순수한 생각이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일깨워진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아주 차분하게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모아져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세상과 인연이 딱 끊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일깨워진 생활, 곧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나타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절에서는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과 또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 속에 참으로 집중되고 내가 그 명령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명령의 진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계명 가운데 거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을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서두에 여러분 앞에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류가 영원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사탄의 그 권세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이게 이제 초림의 이유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마감되는 순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땅에 온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했다는 선언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은 것밖에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과 그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 좀 이렇게, 물론 일일이 우리가 무슨 성경학자가 아닌 이상 조사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몇 번 있었을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몇 번 기록되었을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몇 번 기록되었을까? 아무도 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꼼꼼한 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 성경 전체에서 몇 번쯤 들어있는가를 저도 다 이렇게 헤아리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문서를 보고 옮기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초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요, 얼마만큼 많냐면요, 초림을 말씀하신 것과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8대 1이라는 겁니다. 초림,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러 오신다. 십자가를 지고 어린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다. 그런 얘기가 한 번 있다면요, 재림,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온다. 멸망시키러 온다. 신부 맞으러 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만나러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런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8배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여러 백과사전에서 뒤져보니까요, 구약 속에
구약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와 신약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다시 오시는 얘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가 문서상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1845번 말씀하셨고, 구약 속에 절수로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 속에 318번, 약 2100번 이상 예수님 다시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듭난 사람은요, 말로 다 못할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병마와 가난과 현실과 참말함과 많은 핍박과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환희와 영광을 얻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존재마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멸망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인류 역사가 다 마감돼 버립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예술 모든 분야가 중지돼 버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다시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성경을 3장 10절입니다. 다음 주간에 하겠지만요. 우선 맛만 보겠습니다.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땅만 불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경제에 속한 일이든 정치에 속한 일이든 산업에 속한 일이든 예술에 속한 일이든 문화에 속한 일이든 어떤 일들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분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아지려니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행운의 날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멸망이 되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29절.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재림은요,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공개적인 재림. 아까 얘기할 때는 도둑같이 온다 그랬고,
조금 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권능의 구름들을 영광을 갖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 보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오는 거하고 도둑같이 몰래 오는 거하고 뭔 얘기냐?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오신다는 이 약속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초림의 얘기는 한 번 했다면요, 재림의 얘기는 8번 했다는 말이요, 다시 오심이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마감, 곧 종식과 더불어 역사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이 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그러기 때문에 온다는 말 많이 했는데 지금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언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온다는 말 합디다. 그런 말을 하지 마. 성경에요, 예수님 당시 때 온다 그랬어.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 안 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부도 이미 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를요, 조롱하고 많이 비웃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저는 제가요 개인적으로요 재림을 부도낸 사람들 명단을 제가 써봤습니다. 제가 사전을 뒤져가지고, 자, 1844년 3월 21일 날 안식교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 온다고 막 예언했습니다. 1844년이 언제쯤이냐 그러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저는요 성경에 아브라함 링컨이 35살 때입니다. 제가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35살 때 이 밀러가 예수님 온다고 예언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날짜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 10월 22일이야. 그래가지고요, 아까 3월 21일로 정했다가 10월 22일이라 그랬다가 안 되니까, 그때 또 안 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914년도에 여호와 증인을 만들어낸 찰스 테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어 해가지고 1914년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얘기가 웃기는 얘기로만 참 회자가 되기 시작했고요.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아십니까? 다미선교회의 아무개가 예수님 오신다고 세상에 퍼뜨려 가지고요, 미국의 CNN 방송이 직접 그 본부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오셨거든요. 그 후부터 휴거라는 얘기만 꺼내면 이단이 돼버렸습니다. 휴거라는 말을 전도해도 이단 같은 얘기 또 하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휴거가 이미 부도가 나버린 걸로 생각함으로써 전도하는데도 그런 말을 꺼내면 이단이라고 취급받으니까 말하기가 참 쑥스럽고 부끄러운 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내가 예수다 하고 대신 온 사람이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감람남으로 오셨고요, 문선명이는 세계 평화의 사도로 왔고요, 그 다음에 저 이만이라는 사람은 신천지를 통해서 자기가 이미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이 막 횡행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약속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왜 재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너희들을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예언한 예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BC 한 640년경에 예언한 스바냐 1장,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입니다. 페이지로는 112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평소에 잘 안 읽어보던 성경인데요. 제가 힘주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로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이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와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이웃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걸 보고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뭐 우주에 있는 이상한 우주인들이 말썽쟁이들을 끌고 가버렸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겁니다만요. 갑자기 도둑이 와가지고 뭘 훔쳐갑니까? 집에 와서 뭐 그 집에 연탄집게를 훔쳐갑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남의 그 농을 끌고 나갑니까?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막 훔쳐나가는데 금은 보석만 훔쳐나가듯이요. 이 땅에 있는 보화만 주님이 뽑아가 버립니다. 예, 보화를 빼내가는 날입니다. 이 성도의 휴거입니다. 휴거. 이것은요, 곧 옵니다. 이것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도가 휴거돼 버린 후에 그 다음에 이 땅에 7년 동안 역사 속에서 없던 지구의 인구가 지금 73억이랍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현재 73억 인구가 되는데요. 이 인구 중에서요, 3분의 1이 먼저 죽고, 3분의 1이 얼마예요? 3, 7은 21.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는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또 재앙을 당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모든 배가 깨져 버려요. 자연의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엄청난 역사가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3년 반 동안은 약간 평화의 기간이 있다가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지구의 역사 속에 가장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스바냐 2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스바냐 2장 1절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칙령이 나아가기 전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인간들에게 분노를 품고 오시는 날입니다.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재판관으로 오시고요.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지구가 역사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권을 지닌 자의 권력과 정권욕과 세상의 모든 부를 쥐고 있는 경제적인 욕, 모든 소유욕과 부동산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 앞에다가 땅도 다 내놓고요. 모든 금은보화도 다 내놓고요. 정권도 다 내놓을 때가 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지구 역사가 다 중지돼 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도둑같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주님이 정하신 어떤 장소로 가요. 성경의 예언을 들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요,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어디로 가냐? 여러분 혹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산소가 없어서 죽어버릴 텐데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먼저 간 성도는 부활을 하고요,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를 받아요. 이 부활과 변화라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체험이 돼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몸이 부활돼 가지고 이 지구를 떠나버립니다.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모양을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어디로 오냐? 감람산에 옵니다. 지상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은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성도들만 싹 뽑아가지고 데리고 와버리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지상에 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아까 봤던 스바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페이지로 1145페이지입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휴거됐던 성도들이 7년 후에요, 주님 지상재림할 때 따라서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주님 지상재림할 때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공개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공개적인 재림에 대한 성경 얘기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공개적인 재림. 다시 말하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 내려올 때 그분이 뭐하러 내려오냐면요, 여기 9절에, 스가랴 14장 9절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한 분밖에 없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권자로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가 국민이 되고요, 휴거됐다가 내려온 사람들, 곧 이제 거듭나서 주님의 놀라우신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온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 이 지상에 와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인 재림에 대한 얘기가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373페이지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여러분, 왜 그분이 오는데 통곡을 해요? 지상의 만민들이 왜 통곡을 해요? 그 순간 그들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참인 것이 나타나고 그들의 뇌리 속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렸던 잘못된 삶에 대한 자기를,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 손에 못자국이 탁 보이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만민들이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죄를요 통곡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오셔가지고 뭐 한답니까? 양과 염소를 다 갈라내듯이 전부 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가지고요, 의인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죄인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충격받기도 물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요, 재림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환희에 찬 날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할 수만 있다면 안 온다는 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막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엉뚱하게, 뭔 재림이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제가 2004년도에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약간 치료를 받는데, 저를 아는 아주 잘 믿는다는 사람 한 분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세 분인데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서영재님, 잘 아는 분이에요. 서영재님,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그럼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마음에서 늘 주님 빨리 오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했더니, 에이고 이 양반 참 엉터리구만, 엉터리.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속에 오셔서 이제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뭘 또 오기를 기다려요. 멍청한 사람이시네 하면서 저를 비웃고 가버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와서 병문안 왔다가 저를 욕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 보고 욕하지 않고요, 주여 저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한국 땅에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로 오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기타 등등 여러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뭔 재림을 기다려? 멍청한 것들이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꼭 일어나야 될 사건이 뭐냐면요, 성경에 그가 오시면 나타나야 될 사건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하는 확실히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로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살과 피, 육신입니다. 육신. 이 살을 가지고 있고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너무나 인간의 마음도 부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두면 썩어버려요. 사과도 오래 두면 썩고요, 소고기도 잡아가지고 오랫도록 방치해두면 썩어버리고 다 썩어버려요. 근데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썩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썩지 않는 몸이 돼야 돼요. 내가 썩지 않는 몸이. 자, 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 변화받는 것은 신비라 그랬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변화. 어떻게 변화합니까? 네? 어떻게 변화해요? 이 몸이 부활될 때 어떻게 변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요 스케치를요.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에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이 일으켜진다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에게이로. 이 몸의 부활만 아니라 영과 혼의 부활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요. 영광스럽게 부활이 되는데요. 썩지 않는 몸으로. 그 다음 43절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듯이 영에 속한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요 썩어야 마땅한 몸,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나약한 인간,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늘 시들시들해지고 조금 밥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조금 이게 칼자국만 지나가도 피가 줄줄 흐르고 조금만 감기만 들어도 캑캑거리고 이런 인간이요 이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본능 가운데 일으켜지고요. 타고난 이 혈과 육의 본성에 속한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로 탁 가만히 계시다가 금방 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가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던 그분이 금방 예루살렘으로 와 계시고 방에 문 닫고 문장 안 하는데 문 안으로 쏙 나타나시고 그게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받는 4차원의 몸으로 싹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몸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지금도 배고플 때 배고프다 그러고 지금도 감기 걸리면 콕 캘럭캘럭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 이미 오셨다고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수은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노아의 시대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있을 때 120년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인간의 한계가 120년 안에 이 일이 벌어진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완성했고 그 방주 안에 식구들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 방주 안으로 아무리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도 저 미친놈 봐라. 이 세상에 지금까지 멀쩡하게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아니 저 산등성에 있는 저 배에 들어가면 뭐 뜬다고?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나. 그 당시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모두 다 비웃다가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딱 닫고 나니까요. 40일 40야를 하늘이 열리면서 막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가지고요. 높은 산꼭대기가 물이 차오를 정도로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차오르는 그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는요 돌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에요. 어마어마한 얼음물 형성하고 거기 얼어있는 그 물이요. 다 녹으면 지구를 덮어버립니다.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물이 자꾸 북극과 남극의 물이 녹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있으면요. 2020년대쯤 되면요. 항구 중에 묻힐 항구가 부산 같은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뉴욕 거의 일본은 거의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물속으로. 그런 때가 곧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 때 아무도 그 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가 다 물속에 깔아앉아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그 방주 근방에 가서 아무리 두들겨도 방주가 열립니까? 방주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열리지. 노아가 불쌍하다고 문을 열면 물이 들어오니까 문을 못 열고요. 창문가로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심판의 모습을 보고 있듯이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을요 동시에 불로 살라버리기 위해서 불을 준비해 놨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구에 그동안 뭐를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지구를 불바다를 만들기 위한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는데, 김정은이는 끄떡에 화만 나면 뭐라 그래요? 서울을 불바다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불이요 이 지구에 도처에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구에 쌓여있는 핵무기를 몽땅 터뜨리면 지구를 3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몽땅. 그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뭐 하기 위해? 뭘 했다고요? 뭐를 예비했다고요? 불을 예비했다고요. 불을. 지금 세계 각 나라가요 서로가 불을 예비하니까, 그 서로가 불을 예비하니까 미리 예비한 나라가 야야 저 같은 나라는 안 돼. 저런 북한 같은 나라는 그거 만들면 안 돼. 시리아 너 안 돼. 이라크 너 안 돼. 막 단속하는데 왜 니들은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못하게 하냐?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니들도 우리를 쏠면 나도 쏠 거야. 나도 공격해봐. 나도 미국을 불바다를 만들 거야. 이렇게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마음대로 불바다를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승인이 떨어져야만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을요 사용할 때가 성도들이 이 지상을 떠나가지고 혼인잔치하러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 이후에 이 지상에서 7년 동안 하면 너무 기니까요 3년 반 동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를 불바다를 만드는데, 요한계시록 5장부터요 19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취급은 못하겠습니다만은요,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이 인류 역사가 중지되는 날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저는 이 부분을요 BC 145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60년 전에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3장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전개될 일들을요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계획표가요 7가지가 있는데, 첫째, 레위기 23장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초실절 혹은 초곡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속죄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네 가지는 봄의 명절입니다. 봄의 명절. 요 마지막 세 가지는 가을의 명절입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명절이고요. 가을은 수확하는 명절입니다. 근데요, 이 봄의 명절 1, 2, 3, 4는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을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요, 결국은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흠정령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초림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봄에 속한 명절을 그분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값이 인류를 영원히 용서해버렸습니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요, 여러분 이 무교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무교절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말이 자꾸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무교절은요, 6월절은 정월 14일 날 시작되고요, 무교절은 정월 15일 날 시작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동하는 건데, 무교가 뭐냐면요, 없을 무, 그 다음에 누룩교자입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누룩이 뭔가 좀 자세하게 봤으면 제가 보고요,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찾았습니까? 5장 7절에는 6월절 어린 양이 나타나고, 5장 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기에 누룩 중에 무슨 누룩이 있습니까? 묵은 누룩이 뭡니까? 이 묵은 누룩이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이에요. 옛죄. 우리가 타고난 본성. 이 본성이 제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 이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은 뭘 말해요?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돈이 너무 없다든지,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지, 친구를 잘못 만났다든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네? 이 악독한 누룩이 뭐예요? 사람의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어떻게 악독해지냐면, 원래부터 참 착했는데 악독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선설은 거짓말입니다. 성악설. 악을 지니고 타고났어요. 어린애가요, 천사같이 태어났지만요, 한참 커가면 뭐예요? 애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조금,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든지 딱 주면요, in my mouth. 뭐든지 입에다 빼세요. 왜 뺏어? 말은 못해도. 그게 뭐예요? 악하다는 증거. 언제 우리가 악을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악이 자꾸 나와요. 욕심이 나오고, 소유욕이 나오고, 짜증을 나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때를 쓰고, 그러고 놓고 오줌 싸놓고 다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이게 뭐예요? 애기가요, 악돌이에요, 악돌이. 여러분, 다 악돌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은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옛죄를 말하고요, 악하고 사악한 누룩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악질적인 모든 행동을 말하는데,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면 뭐가 돼요? 어린 양의 피만 믿는 게 아니라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생명의 빵을 딱 먹으면요, 요 묵은 누룩도 제거가 되고 악하고 사악한 누룩도 제거가 돼서 누룩 없는 빵으로 간다는 말은요, 죄 없는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날 그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의 무덤에 연합만 하면 우리는 거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아침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동안 무교절을 설명하려니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간단한 겁니다. 누룩인 죄성과 아담 안에 있는 옛 죄성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성을 제거해버리고 누룩 없는 빵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거룩한 빵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만 먹으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첫 열매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이 초실절은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부활했죠? 맞아요? 부활할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한 거 맞죠? 보십시다, 성경에. 레위기 23장. 증거를 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자, 흔든다는 날을 언제 흔들으라 했어요? 시간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한 거 맞죠? 근데 왜 안식일 다음 날요? 미안합니다. 한 이파랑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했어요. 이렇게 이삭 하나를 들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한 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 유월절 지키고 무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인터넷을 어젯밤에 봤는데요. 이만큼 단을 묶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흔들고 막 들고 막 흔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단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225페이지 로마서 1장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자, 옛날 성경에는요, 거룩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밝히 드러났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밝히 드러난 예수님의 부활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고 혼자 죽었다가 혼자 부활한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도 다 그분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권능 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첫 열매이신 예수에게 속하여 그 첫 열매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먼저는 첫 열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요. 그잖아요. 우리는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에요. 부활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50일째, 이게 오순절, 50일째, 10순자에다가 5오자입니다. 50일째, 펜테코스트는요, 50일째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지상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팔절. 나팔절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 곧 오십니다. 그때 나팔이 누구한테만 들리냐? 세상 사람한테 하늘의 나팔이 불리는데 아무에게도 안 들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이 뭡니까? 모집. 다 모여라 하는 나팔 소리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소집령이 딱 들려와요. 그래서 자다가 탁 깨가지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떠나는데,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 이번 우리 집회 때 꼭 휴거 후 남은 자들을 한번 우리 어떤 형제가 제공해가지고 그걸 제가 보니까요, 휴거한 자리에 가장 놀라운 얘기는 옷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옷이. 안경도, 시계도, 반지도 다 내놓고 가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옷을 벗고 가냐? 미쳤냐? 이 옷 입고 하늘로 못 가요. 왜? 변화받은 몸이니까. 영광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이 사라지는 현상이 깜짝같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0절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즉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즉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나타나 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준비, 이게 준비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연합해야만 준비예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야만 준비예요. 성령에 참여해야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때 이 나팔절에 이 준비된 사람만 데리고 가요. 가을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준비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 이제 3장으로 갑니다. 11절 362쪽입니다. 3장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조건입니다.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끄떡하면 입에서 씨발음이 나오고 끄떡하면 입에서 남 비난하는 소리 아니면 짜증내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아니면 인상 쓰면서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사람들요 절대로 못 갑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야,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항상 기뻐해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저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요.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오더라고요. 나는 나만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형편없는 인간, 쪼그라지는 인간,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시들거리는 인간. 집사람은 저한테 흉을 봅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하고 앉으면 등만 붙이면 잡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가 봐. 그래도 주님 오시면요. 저는 완벽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졸지 않는 몸으로. 우리 주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곰빛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독수리에 날개 치면 날아감 같이 만들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올라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피곤을 이기고 죄악의 눌림을 벗어나는 완벽한 때가 휴거 때문에 휴거.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거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라는 것이 제가요, 단어를 보니까 까드리니스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경건하게. 이게 이제 까드리니스.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살기만 살면요. 뭐가 나타나느냐? 12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 예? 그분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 역사가 뒤집어지는 날. 그날을 어떻게 해요?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서둘러래, 서둘러. 서둘러. 여러분 서두르는 것을 합니까? 기다리는 건 좋은데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만 있지 말고요. 서두르래요. 이게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요. 너무 이번 주간에 이 주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기도만 했습니다. 원고도요. 어제 오후 저녁 다 돼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다 소화 못 시키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인데 우리는 이 지구에 멸망이 오는 날이고 심판받는 날이고 이 지구가 벌벌 떠는 날이고 모든 권력을 내놓는 날이고 모든 소유권을 내놓은 날 우리는 물론 구경은 하겠지만요. 그거 보고 속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없고요. 그거 내놓는 장면이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우리는요 올라가가 잔치하느라고요. 그분 곁에서 신랑 예수님 모시고 막 환희의 파티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까지 시시한 거요. 아무리 많이 내놔도 소돔 고모라가 왕이 내놓는 이 뇌물을요 아브라함이 거절하듯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 시시한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주님의 부요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과 주님의 부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세상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이게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분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을 기다린다면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여기에 힘쓰라예요. 그분 앞에 발견돼야 돼요. 그분이 오시자마자 어휴 너 날 기다렸구나. 그치, 주님 다 알아봐요. 너 그동안 나 안 기다리고 뭐 했었니? 너 어디 정신 딴 데 팔았구나 하고 주님 다 아셔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매 순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이것이요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주님 이름을 1000번 부르래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얼마나 주님 부르는 것이 행복한지요. 이 주님 부르는 데 대한 교감이요 어떻게 실제가 돼야 되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뭐 부르는 것 말고 진심으로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요. 이사야 58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요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9절 자세히 보세요. 그때에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부르는 사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려면요 세 가지가 속에서 사라져야 돼. 자기 속에서. 그게 없어야 주님 부르는 것이 진심이에요. 첫째, 58장 9절 그때에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대신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멍해와, 멍해가 뭐예요? 한가운데 멍해가 뭡니까? 남 모르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멍해야. 남 모르는 짐. 아이고 애를 결혼시켜야 될 텐데 돈 한 푼이 없고 이 부모가 이게 어떻게 이런 부모가 아이고 이게 애 장가 보내는 걱정. 그래서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그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것도 염려가 되고 사고 파는 것도 염려가 되고 집 짓는 것도 염려가 되고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도 염려 가운데 거하고 멍에를 메고서 주님 부르면요 주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게 있다. 막힌 게 뭐예요? 네 안에 있는 멍에. 첫째 멍에 속에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성경에 주의하십시오. 멍에 매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뭐를 감히 내가 뉘기에 남을 저 병신 같은 거,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런 망할 놈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저런 게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거는 중간이고요. 요건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고 요거는 이제 죽일 놈 하는데요. 이쪽 세 개 가면 니는 3배나 더 죽일 놈이야. 이렇게 딱 날 보고 니는 3배나 더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니 이렇게 하지 마.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일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모든 만사가 풀리지. 저런 죽일 놈 하면요.
내가 3배나 더 악질이면서 남한테 어떻게 손가락질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남에게 손가락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주님 이름을 부르려면 손가락질 하지 마라. 마지막 뭐예요? 네? 헛되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말. 은혜되게 하는 말과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소금으로 간 맞춘 말처럼 항상 듣는 사람에게 은혜되는 말만 해야지 왜 은혜되지 않은 말을 아무데나 여러분 말로만 말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인터넷 어디예요? 올리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그거? 남 공격. 단체 카톡 말고 또 딴 거 있잖아요. 남 막 욕하는 댓글 다는 거. 죽일 놈 자식, 나쁜 놈 자식. 예? 저는 예를 들면요 대통령 나온 사람 뭐 잘못된 게 보이면요 우리는 우리 과거가 얼마나 험악한데 뭐 남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죠. 그 피장 파장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해야지. 죽일 놈 지가 어떻게 대통령 나와 이렇게 하면요 헛된 말이에요. 여러분 헛된 말 하지 마세요. 정치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판단해도 해도 안 됩니다. 이 3가지 멍에를 속에 중심에 멍에를 메고 있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안 끝나거나 마지막 헛된 말이 글로 표현되든 말로 표현되든 헛된 말이 안 끝난 사람은 주님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절 참으로 이 3가지 중심의 멍에가 사라지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끝나고 헛된 말하는 것이 나에게서 사라진 사람이라면 10절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나의 혼이 나만 관심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였던 내 혼이 남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고난당하는 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여기 교회가 혼의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의 구원 얘기 안 하면 나오겠는데 혼의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 또 2번째는요. 왜 개역 성경 좋은 걸 보지 왜 자꾸 성경책 딴 거 보냐. 그러니까 나 이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5월 3일 집회 때는 개역 성경 가지고 집회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속에 번역이 참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것도 120년 동안 잘 사용되어 왔고 감사합니다. 제 일생의 50년을 죄를 지배했던 개역성경 사랑합니다. 이제 겨우 20년 전밖에 안 된 이 책을 저울 달아가지고 나쁘다 좋다고 하지 않고요. 둘 다 필요한데 전달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이걸 썼을 뿐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역성경으로 집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뭐라 그래서 방금요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 58장 그 다음에 11절 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물어도 가뭄이라는 게 단순하게 땅이 뭐 비가 안 오는 거 가뭄 거 아니고요. 심령이 메말라서 아주 그냥 금이 가고 있는 심령의 바닥이 나가지고요 막 쩍쩍 벌어지는 그런 혼일지라도 그 혼에게 만족을 시키고 또 내 뼈를 기름지게 한다. 여러분 뼈가 기름진 게 뭐예요? 뼈가 윤택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뼈가 윤택하면 피가 건강해지고 피가 건강해지면요 세포가 건강하고 킬러 세포가 왕성해가지고 속에서 어떤 균이 들어와도 탁 잡아먹는 킬러 세포가 활동을 잘하니까 병이 안 들고 암도 안 걸려요. 여기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샘 같으리라. 여러분 그런 샘을 아는 사람 여러분 물 없는 샘은 성령 없는 교회다고 제가 선포한 적 있지요. 우리 교제가요 물이 콸콸 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교제가 돼야 돼요. 그것이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샘이 넘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이요 넘치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끗함을 얻고 혼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가 경험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 지상에서요 주님 재림을 현장 목격한 사람 딱 3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요.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자가 있다 말씀하신 약속이 있은 후 엿새 만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너무 황홀해 가지고 막 말로 다 못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얘기를요 간략하게 서신서에다가 표현해 놨는데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36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권능과 오심, 파루시아, 임재, 그분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분을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오신 그 재림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아주 각인된 현장 목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비되고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맞이할 때 영광과 환희로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한 대로 도적같이 오실 때에 나타나는 축복,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오실 때 동반자로서의 축복, 그리고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통곡해요? 그를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인류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거룩한 약속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가 점점 주님 오심을 향한 무대가 장치되고 있고요. 무대가 거의 설정돼 가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맛보기로 누가 오냐면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 오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민족들에게 사기를 치는데요. 성전을 짓게 만드는 일을 부추겨가지고 성전이 딱 준공이 되면 성전 안에 딱 와서 준공식 할 때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사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신다더니 거짓말하지 않아? 그대로 있는 거야. 속지 마. 오는 거는 가짜야. 아니 이미 와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약속하신 것을 미루는 게 아니라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통해 설교에 접하는 어떤 사람도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서요, 제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요 나팔절이 성도를 모으는 휴거의 얘기고요, 요 속죄절은요 4,000년 동안 택함받은 유대 민족들이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그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잘못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제 과거사 얘기는 많이 안 하고요,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100만 명,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이 포로가 돼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흩어버렸는데, 지금 통계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200개국의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면 돌아오는데, 2000년 만에 나라가 재건된 나라는 역사 속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때 그 일을 좀 소상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이 속죄를 받는, 요 속죄절이 얼마나 큰 명절이길래 예수님이 오셔야만 속죄가 되는가, 눈앞에 나타나야만 속죄가 돼요. 스가랴 다시 봅니다. 이제는 스가랴 성경, 아까 14장 봤는데 이제는 13장 봅니다. 스가랴 13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을 위한 셈. 1절.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속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라고 핍박을 엄청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독일에서요, 특별히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총통이 된 다음에 유대인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몽땅 체포에다가요, 분리구역에다가 요 별, 다윗의 별이라고 육각형 별, 이런 별입니다. 다윗의 별은 요렇게 별입니다. 요렇게. 요 별 속에, 요 다윗의 별 속에요, 지구를 정복하리라는 야망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요, 6대주입니다. 지구가 6대주잖아요. 그 다음에 삼각위원회라는 삼각, 이 균형 중에서 가장 정확한 역학 구도가 좋은 건데요, 이 두 개를 엎어놓고 세워놓고, 이 두 개가 이스라엘 깃발입니다. 별명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동과서를 통합하리라, 세계를 장악하리라. 유대인의 꿈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 꿈을 유대인이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십니다. 다윗을 용서합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는데, 이 용서가 나타남과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가 저 봐라,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먼저 선행됩니다. 보세요. 12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아니, 20세기 초반에 히틀러에게 당할 때 우리가 동정하고 지금 나라가 설 때 참 불쌍한 민족이라고 돌봐줬는데, 지금 와서 건방을 떤다? 저것들 가만히 안 둬.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향한 증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넘겨보세요. 이 성경의 스가랴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오는 열방을, 여기 모든 민족입니다. 열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면요, 1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화생방 무기나 핵전쟁이 나가지고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멸망당할 리스트의 제1호가요.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세계 많은 열방들이 회교 국가들이 동원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에스겔 36장에서 38장까지 기록 가운데요. 그 멸망당할 세부적인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죄절을 통해서 민족들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날에 마치 먹잇던 골짜기에 하다들이 문에서의 애곡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에 애통하며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가족이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나단 가족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애통하고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며 시므이 가족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는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속죄절이에요. 유대 민족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16절, 14장 16절. 제목이 뭡니까? 천연 왕국 시대에 민족들이 왕께 경배함. 그 경배가 어떤 경배냐?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리라? 예, 장막절이 천연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첫째는 성도를 모으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셋째는 지상의 천연왕국을 건설합니다. 주님 오실 가을 명절에 이 성취가요 아주 가깝게 왔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꾸며낸 동화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진실로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 도둑같이 오시는 것과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과의 차이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들림을 받는 사건과 지상의 7년 동안 환난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역사가 중지되고 모든 계획이 다 중단되고 권력을 내놓는 역사가 따른다는 점과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여 천연왕국을 세워서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 생명 안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피 흘리심 속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모든 죄를 옛사람의 죄든 속에 남아있는 죄든 행동으로 보이는 죄든 모든 거룩하지 못한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으로서 주님 안에서의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화평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발견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